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면 두 번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들때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 네? 혹시 의지할 대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나는 나 혼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간혹,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살아보니까요,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너 없어도 돼. 대신 이렇게 타이어 자국처럼 자동차로 얘기하면 타이어처럼 잘 굴러가던 게 약간 동글지 않고 약간 텅텅 가면서 그러니까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좀 텅텅 가면서 갈지라도 가. 너 없어도 돼.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요, 저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강하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요즘 애들 MZ 세대 말로 하면 친데레였어요. 앞에서 나는데 뒤에서는 아유 하면서 다 해주시던 분이어가지고 겉으로는 말이 너무 세셔서 좀 싫어했어요. 욕도 잘하시고 그 바람에 저도 욕도 잘합니다. 목사 무슨 욕을 저렇게 잘해? 그냥 평상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하는 건요, 정말 찰지고요, 정말 듣기 좋아요. 예전에 그런 목사님 계셨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분당에 그 성도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내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요, 저 목사님한테 욕을 한 번이라도 들어야 회개가 잘 돼요. 엄청 큰 교회였어요. 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또 잘못 얘기하면 사자명예훼손은 또 걸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그것도 지식인이 있는 분당 지역에서 엄청 큰 교회였는데, 그 광화문 집회 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말고 또 딴 분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욕을 하셨어요. 주일날에 뭐 이 도그 베이비야, 뭐 십자가 베이비들아,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서슴없이 하셨었어요. 응? 그래서 그분한테는 인터뷰를 할 때 그분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각성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때 욕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죠? 그 아버지를 실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그늘에 그게 얼마나 컸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또 두 번째로 또 느꼈던 게 이제 저희 아이 중에 둘째 아이를 재울 때 이제 아기 때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도 커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맨날 드라이브를 하면서 맨날 재웠거든요. 어두운 터널을 가면서. 그러다가 간혹 늦게 재울 때는 혼자 나갈 때가 있어요. 큰애를 재우느냐고. 2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둘째를 데리고 가다 보면 저쪽 정하나이씨 쪽 가다 보면 불이 있을 때가 있고 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이 없었어요. 도로만 있었고 가로등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많이 다닙니다. 새벽에도 많이 차가 다니는데 그때는 저 혼자 가려면 가지도 않았겠지만 아기를 태우고 가는데도요. 이게요. 불이 없잖아요. 그냥 쭉 가면요. 무서워요. 그런데 뒤에 아기가 있는 거 보고 아기가 가끔 카시트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렇게 움직일 때 소리가 한 번씩 조금씩 나잖아요. 참, 뒤에 지연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또 안도가 되는, 나름의 의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은 누군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혼자 살 수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배우자를 주셨다는 게 정말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 말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배우자. 여러분, 물론 한자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배우자, 배우자 뭐예요? 배워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어? 그렇다고 배우자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 그죠? 어, 어. 그게 얼마나 좋아요. 배우자. 배우자에게 서로 잘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서로 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면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나만 믿어요. 이런 사람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라는 존재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실까? 이거 역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급할 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신학교 동기 아버지신데 자기가 목사래요.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됐냐면 나이가 많으셔요. 우리 장로님들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100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전쟁을 참여했었는데 바다에 빠지게 되셨대요. 바다에 빠지셨는데 힘이 전쟁에서 못 먹고 옛날엔 못 먹었잖아요.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셨었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뭐 서로 적군이고 아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표시가 나면 난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물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꼭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자기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살아있으면 나 살려서 보내주시면 하나님 나 목사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 아닌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대요. 그 기도라고 자기는 기절을 했대요. 거기서 하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물속에.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군인 병원에 와 있더래요. 자기가. 와 있고 장애 등급을 여러분 살아계셨던 분인데 1급 받기가 그때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1급을 받았대요. 살아있는데. 그리고 MRI를 찍으면 이 뇌 한쪽이 죽어 있대요. 왜냐면 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뇌 한쪽이 이게 하얗게 나오나 하여튼 어떻게 나온대. 이게 아예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서 목회자가 되시고 장로교 목사님 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례식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 살아계신 자기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분은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굶지 않고 잘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인 연금도 나오고 장애 연금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잘 사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제일 급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나라 만화에서도 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공자님, 석가모니님,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문화상 이것저것 다 찾는데 좀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보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 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내가 잘할 수 없기에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그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도 따게 하고요. 뭐 기술 학교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에는 대부분 삼성 전화기 갤럭시 시리즈나 아니면 애플사의 아이폰을 대부분 쓰죠. 젊은 애들은 애플사의 아이폰을 쓰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삼성 갤럭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만들 때도 어떻습니까? 각종 부품 공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삼성이나 애플 자체에서 딱 만드는 게 없어요. 삼성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쓰는 핸드폰 중에 뭐는 전기선은 인도에서 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올 수 있고 애플도 어때요? 반도체 뭐 기판 만드는 건 중국에다 주고 뭐 어디에다 주고 하청을 계속 주잖아요. 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애플이 유지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고장 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서비스 센터에서 고쳐는 주는데 서비스 센터도 어때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청에 있는 각종 회사들이 부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다 동원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혼자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셨을까? 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길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다른 어떤 명인이 한 거고 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럴 때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하는 사람. 여러분 제일 무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공기 한번 보여봐. 시간 한번 보여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내가 늙었잖아. 애가 컸잖아.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시간을 보여보라고. 시간 보일 수 있는 사람 계세요? 아니 낙엽이 떨어지냐. 아니 그건 바람 불어서 그런 거일 수 있고 시간 가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그죠?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도 있고 왜 때려 하고 잡을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맞으면 이 자식이 한 대 때렸어 하고 나는 두 대, 세 대, 네 대, 어쩌면 다섯 대, 여섯 대 더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데에서 투명 망토 옛날 만화 보니까 투명 망토로 해가지고 뒤에서 미우니까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쳤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왜 쳤마 하고 딱 때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화를 보니까 투명 망토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뭐 디저트 같은 게 있었어요. 음식이 있었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투명 망토니까 안 보이니까 가서 꺼내 먹어요. 그건 뭐예요? 절도죄예요. 절도죄. 어? 그럼 망토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미운 사람 다 때려 저기 하게. 예? 미운 사람 먼저 다 때리게. 그 다음에 로또 1등 된 거 이제 갔다가 누가 가졌나 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절도범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랬죠. 저는 뭐 하루 전을 볼 것도 필요 없어요. 응? 제가 그랬죠. 6시간 전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6시간 전만. 저는 6시간 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6시간 전만. 왜냐면 알면 로또 1등 번호 뭔지 알아가지고 로또 사서 1등 되면 매주 1등 아니요. 딴 사람 안 알려주고. 그럼 갑부 될 거 아니에요. 갑부. 아니면 미국 뭐 그 로또 있잖아요. 미국 로또 사던지. 6시간만 알면 어때요? 6시간 안만 알면? 왜 6시간이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2시간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6시간이에요. 보니까 이 이식 수술이나 큰 수술, 암 수술 이런 거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보통 6시간 안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시간 정도면 내가 아프면 저 빨리 응급실 가서 저 수술해 주세요. 저 6시간 뒤에 죽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참 좋은 거예요. 6시간 전에만 알면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 옆 사람한테 6시간 뒤에 교통사고 나요. 조심해요. 차 타고 가지 마요. 버스 그거 타지 마요. 이러면은 우리 교회 꽉 차겠죠잉? 꽉 차지. 어? 꽉 차죠. 저기 대단하면 저기 왔다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죽을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근데 진짜 죽었어. 그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통사고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뭐 간이식이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아이고 6시간 안에 수술하면 진짜 죽어요. 의사가 뭐 내일 하자 그랬죠?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진짜 해야 돼요. 빨리 MRI라도 찍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돼서 수술하게 되면 어때요? 완전 생명의 은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완전 꽉 차겠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합니다. 아주 애기처럼. 여러분, 정말 무식한 사람 그거예요. 안 보이는 존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는. 응? 자, 그 다음으로 무식한 사람,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무식한 사람. 그쵸. 이렇게 기억을 못 하셔야 될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두 번째로 무식한 게 제사 지내는 사람. 왜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은 귀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귀신이 있다는 거 믿는 거잖아, 그 사람은. 향을 피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건 말씀드려서 알 건데. 귀신 불러오는 거야, 이게. 연기를 통해서. 연세와 연기를 통해서.
그리고 위에 이거 깎는 거 뭐라 그랬어요? 윗둥만 깎는 거? 냄새 맡으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연구를 했을 때 영양가 성분이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응. 영적인 존재인 거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는 모순된 거예요. 자기는 나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나 바보야. 나 멍청해 이러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이거는 진짜 무식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제사 지내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알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뭐예요? 그 다음으로 무식한 사람. 그 다음 무식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영적인 행위를 다 하죠.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사하면 파시루떡을 남겨요.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파시루떡 남겨주는 거, 넘겨주는 거. 그 6월절에 어때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게 뭐예요? 죽음의 사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죽음의 귀신 못 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사했을 때 파시루떡 나눠주는 게 이 파시 의미하는 게 뭐예요? 피. 그래서 주변에 이사 왔으니까 재수없게 귀신 오지 말라고 파시루떡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별걸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도 되는 걸. 네. 그런 거예요. 아유, 왜 그러셔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유식하고 복받은 건지 여러분 깨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겸해서 섬깁니다. 그냥 그 신들도 섬기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그 기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남편이랑 내 아내가 있는데 두 집 딸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블레셋을 보면 사실은 오리지널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안가 사람들이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거기를 정복한 사람들이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정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니까 가나안 신들 다 모조리 몰아내라 그랬는데 가나안 신을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데 다른 돌덩이, 나무 토막, 다른 형상 가지고 기도도 하고 빌고 절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기시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괘씸한 거죠. 네? 괘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저 사무엘에게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으러 간 것인데 사무엘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방신 다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과 행동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유혹을 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대.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뭐 명령하시는 거 안 들어도 되겠네?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뭘 했어요? 마음의 힘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왜요? 교만하면 뭐가 돼요?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불순종하니까 결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이방신 제거,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다 전심으로 드려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바람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겼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괴롭고 힘이 들 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의지하였고 사무엘은 그들이 블레셋에게 노임을 받고 싶다면 영적인 바람을 끝내고 다른 이방 신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행위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시험이 있다 하면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금 돌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회개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몰라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어때요?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 응? 나쁜 사람. 첫 번째는 뻔뻔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너 잘못했어!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뻔뻔한 거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는 상종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뭘 그런 걸 알려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랑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그냥 사단의 사자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어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어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불구덩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사람이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지옥 갈까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모르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싸주시고 보혈의 피로 다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죄.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살인죄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살인죄는 사형, 최소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의. 몰라서 사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알려줘도요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래서 기분 오히려 더 나빠요. 자기가 더 화를 내 막. 아우 기분 나빠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뭔 사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를 도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과도 잘해야 되고 감사의 표현도 잘해야 되고 정말 그 표현, 감정의 표현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느낀 건데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목사님들이 잘못했어. 사모님들이 잘못했어. 근데 사과해요, 안 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는 사과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거의 못 봤어요. 자존심 겁나 세고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잘못하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분명히 저한테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죽어도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사과 안 해. 자기가 끝까지 잘했대야. 그거 봐, 맞대잖아. 맞다고 띵동 하잖아요. 맞았습니다. 딩동댕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요, 진짜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그런다니까요. 아, 목사는 뭐 사람이지 그게 신이요? 사모는 뭐 목사 뭐 저기 뭐 하나님이요? 사모가? 그죠? 사과해야 되고 감사 표현해야 되고 당연하듯이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 목사도 잘못했으면 용서 빌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일이 안 커지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내가 안 그랬어?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법정 구속 가고 교인들은 그냥 겨울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교회 가면 좋겠어요. 근데 안 가. 목사 똑같아. 사모 똑같아. 교회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 메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100%를 다 맞출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준점을 수미양가 중에 미 정도 받을 수 있는 70%의 사람만 맞추면 된다. 왜? 30%는 약간 우리랑 안 맞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70%의 사람들이 맞아, 그런 상황이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이 정도 이해만 시켜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100%를 다 맞춰줄 수 없어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70%. 그래서 투표할 때도 웬만하면 한 명이라도 많으면 오케이, 그걸로 가자. 원래는 70%를 맞춰야 되는데 70% 맞추려면 어떤 의견이든 어때요? 부결이 돼요. 부결. 그래서 모 교회들이 요즘에는 바뀌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바뀌어요. 재신임 안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대신 언제든지 자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또 잘리셨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재신임 하는 교회들 보면 보통 70%,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려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웃긴 게요, 이게 여론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에. 그 여론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요? 한번 광풍 쫙 밥 사주면서 광풍을 쫙 불어버리면, 재심 통과할 목사님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솔직하게 생각하면 이찬수 목사님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이찬수 목사님 95%, 97%가 나오신 분이니까. 그분 빼고는 나머지는 재신임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적어도 양심의 화인 맞지 않고 상식의 수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이제 금식을 시키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임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치러 와요. 여러분 다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어때요? 잘됐다. 저것들 아주 말살시키는 시대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쳐들어오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사랑간에도 어때요? 사랑간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앞에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랑 싸운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랑 화해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길 가다가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를 송사에 얽매이지 않게 하도록 그와 화해하라. 재판관에게 너를 넘기지 않도록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 잘못이 있다면 서로 간에 화해하도록 사과하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죽기까지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정말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되셔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세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도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딱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면 시기질투합니다. 괴로워하죠. 배 아파하죠. 그래서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큰 우레를, 그죠? 우박과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어떻게 해요? 막으신 거예요. 사람은 힘 안 쓰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올 여름에 그죠? 떨어졌었던 거 보셨어요? 서울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야, 그 벤트집이라고 하나요? 차 찌그러진 거 고쳐주는지 대기가 어마어마했대요. 네? 대기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덴트집이요. 예전에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물론 보험으로 했겠지만 천재지변이잖아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하주차장에도 안 된 차들이 이런 우박을 막 이런 걸 맞아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그 속도가 얼마나 셌겠어요. 천정이 다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덴트집이 서울 쪽, 경기 쪽 이쪽은 대박이 났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 거 떨어뜨려 봐요. 차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맞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돼요?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별거 아닌 간증을 하자면 저희가 사실 중장비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같은 현장에 원청사가 사실은
금토일을 차를 쓴다고, 아니, 목금토를 차를 쓴다고 대라고 했었다가 갑자기 취소를 시켰어요. 그게 수요일 날 아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3일 빵꾸나게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저는 일을, 딴 데를 또 주던지 아니면 제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은 잡아놨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점심 때 되니까 한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차 대시죠. 하루짜리. 그래서 갔어요. 대전에. 그리고 또 이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틀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문자 넣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날 한대요. 거기 장비 넣으세요. 해가지고 세종시에 금요일 토요일 봐가지고 하나님이 다 빵꾸를 막아주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야, 시를 따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해주실 거면 7월 달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일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8월 달에 그렇게 비 피해 그거 홍수 그거 하러 갔을 때 하나님 그때 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7월 달, 8월 달에 일을 안 하니까 2달이 빵꾸가 나잖아요. 사실 저희 집이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이 잘 해주실래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 이겁니다잉?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짜 기도할 때는 이게 사람을 잡아놓은 거라. 장비가 못 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을 잡아놔가지고, 이게 사람과의 신용이잖아요. 이게 자꾸 빵꾸가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긴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거, 지네가 필요해서 부른 거겠지, 이렇게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당신은 감사가 없어. 딴 사람이 볼 때는 당신 참 잘 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다 보여지는데, 교회 구해지는 것도 그렇고 교회 목회 되는 것도 그렇고, 누가 당신 설교 들어 뭐 이런 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어?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 이렇게 유지를 해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참고 기다려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큰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제가 아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번 일도 사실은 이런 간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일도 원청사에서, 큰 회사에서, 일군 업체에서 했으면 지네가 약속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빵꾸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보통 일군 업체들은 다 쓰거든요. 그러다가 안 쓴대. 그래가지고 빵꾸가 났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걸, 요즘 저희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도 하나의 신화 같은 내용 아니냐, 저 나이 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 별거 아닌데, 미국인들은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제 열이 나가지고 회사를 못 갔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더니 푹 쉬고 따뜻한 차 마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올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열이 많이 내렸어요. 내일은 회사 출근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아멘 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간증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간증했던 거 하면 안 돼요. 감기 장비가 빵꾸 났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거 간증하면 안 돼요. 최소한 뭐요? 최소한 간이식을 해야 돼. 간이식을 한 1년 동안 버텼는데 그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간은 특별히 간이식을 했는데 한 1년 버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나왔어요. 회복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이런 거 간증해야 돼. 제가 간암이었어요. 근데 기도 20일 금식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2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간암만 싹, 똥을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똥을 쌌는데 거기 설사로 간암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MRI 피를 검사했는데 암 수치가 없는데요. 이래서 깜짝 놀라서 교수가 MRI 찍어보자 그래서 간을 찍었는데 간암이 사라졌어요. 이런 걸 해야지 간증할 수 있지.
제가요, 어제 열이 나가지고요, 있잖아요. 교회를 오늘 왔는데요. 어제는 회사도 못 갔는데 오늘은 교회를 왔거든요. 이러면은, 뭐요? 그거 나도 그래요. 아, 그거는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요.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에서 간증하려면 최소한 암 한 4기, 3기 말쯤 돼가지고 이게 떨어졌어요. 이래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간증 세우지도 않아, 교회들은. 일반 교회들은. 응?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나는 게 정말 두렵고 괴롭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역전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행위를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쟁을 왜 하는 거다? 몇 년 전 얘기라 기억 안 나실 줄 알았지만 전쟁을 왜 하는 거다? 땅 따먹기다. 땅 따먹기다. 사실은 내 영토를 넓히는 거다.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 기도하라고 했죠.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니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영역을 확장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도우신 하나님이시니 혹시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어떤 분은 자녀가 손주가 어떤 분은 재물이 어떤 분은 명예가 앞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한테 앞선 게 뭘까 생각을 했다가 요즘 힘드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설교 때도 로또 1등 6시간 전만 알면 로또 1등 매주 당첨돼서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데 네. 사실은 진짜 지난달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말일에 나갈 돈은 많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결제할 돈들이 있는데 약간은 이렇게 결제할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인생이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감사들이 점점 입술로 원래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다가요. 왜 하냐면 입술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점점 더 채우신다는 그 또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교인들이랑 이런 거 나누면서 교인들도 또 별거 아닌데 제가 간증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간증 안 하고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했던 게 그냥 맨날 똑같이 뭐 회사 갔다가 어디 카페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냥 집에 있다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 빼고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아침에.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건강이 괜찮으셨을 때는 할아버지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 괜찮은데 안 일어나시면 꼭 휴지를 갖다 대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휴지를 코나 입 가까이 갖다 대면 어때요? 이게 움직이니까. 왜냐면 어른들은 그렇게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일어나신 게 기적이잖아요. 제가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돌아가신 조교 장로님 생각난다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갈 수 있고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분명히 인사도 되게 잘했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근데 목요일날 전화가 왔잖아요. 그 조윤 장로님이 새벽 11시에 10시 반 넘어서 전화하실 분이 아닌데 일찍 주무시니까. 전화가 왔어요. 딸이 울면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의 기적을 눈 떠주시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